무슨 거사님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수계를 받게 되면요, 이제 부처님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계를 받았다, 내가 이제 신행이라고 하는 그 본명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부처가 되면 내가 신행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명을 받는 건 이것이 바로 불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불에서 부처가 됐을 때 바로 그런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아마 수력시 때 아마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 이름 불러서 보살님, 누구 거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 엄마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에서 반대로 정중히 인사하고 법회 중일 때는 목례를 나눈다. 경조사담회 때는 서로 도와야 되는데 여기 참 불교에서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제일 잘 되는 데가 가톨릭이죠. 이게 참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아주 열심히 하던 그 보살님들이 이제 말년에 요거 때문에 이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합정신을 깨뜨리지 않도록 양보하고 인내해야 되겠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해서 한 15분만 하고 한 30분부터는 이제 각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시죠? 딸의 구조라든가 이거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맛만 보여주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찰의 구조, 전각 집들이 많죠. 근데 어떤 집은 어떤 집이고 거기에 모신 부처님은 누구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수혈하게 되면 하마다 노트 검사를 좀 했는데 이번에도 할까요? 노트 잘 썼냐 못 썼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잘된 문제 골라서 좀 선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상이 개근상이거든요. 개근상인데 개근하시는 분들은 따로 모셔가지고 스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공양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데 회장님하고 회장 부회장 다 뽑을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님은 곁석이면 한두 번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로 좀 이렇게 얼굴 좀 익히고 나서 이게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 책임자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그다음에 법등장이라고 해서 분단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의 법등을 나눠가지고 그 법등은 고분들이 서로 연락도 하고 결석회 때는 조금 압박도 가하고 그렇게 하고 법등장을 뽑는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전부 다가 스스로 희망자들에게서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해서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대변해서 같이 좀 수고스럽지만 좀 인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나는 못하더라도 다른 분한테 추천하고 싶다는 분들은 오늘 인사할 때 한번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을까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숙제인가요? 어렵지 않죠? 그 사찰을 간단하게 보면 가기 전에 제가 열반경 사국회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500생을 이렇게 윤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생에 어떤 수행자였었어요.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수행을 하고 있어도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하루는 남에서 앉아서 딱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서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다. 이런 말이 들렸어요. 이거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덧없으니 무상이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이 이치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젊은 불교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올바르게 본다면 생멸법이다. 이렇게 번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은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이 이치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올바르게 본다면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빨간 건 빨간 것들이 있고 요거 까만 거는 까만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듣고서 이 사람이 듣고서 이거는 바로 부처님이 맞습니다. 부처님이 맞습니다 하고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알고서 사방을 다 둘러봤는데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누가 있냐면은 그 나찰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있는 짐승은 아닙니다. 나찰이 한 마리 있는데 나찰이 이제 그 뻘건 혀를 갖다가 널름널름 대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가 나찰백에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배가 고파서 헛소리 했을 뿐이다. 나는 배가 고파서 헛소리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찰이 배고파서 헛소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다음 구절이 있을 겁니다. 다음 구절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배고파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먹을 밥이다. 그럼 당신은 뭘 먹고 삽니까? 했더니 나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 나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 하니까 이 수행자가 그러면 내가 당신의 밥이 되어주겠으니까 밥이 되어줄 테니까 나머지 구절을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나찰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나고 죽음이 사라지면 열반의 기쁨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생각의 생안과 멸함이 소멸되면 할 때 고요함과 즐거움이 모든 것들 또한 소멸되어 자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해석법이 이런 해석법인데 그래서 젊은 불과학자들이 새롭게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 수행자가 느낌이 왔어요. 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깨우치라고 바위마다 이것을 다 써놨어요. 여러 자를 써놓고 나무에도 이것자를 써놓고 누구라도 보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찰이여 내가 당신의 밥이 될 테니까 나를 먹고 허기를 채우셔서 하고서 이제 거기서 나무 위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으면 얘기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찰나에 나찰이 범천으로 바뀌어서, 범천 하느님입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수행자를 안아서 땅에다 올려놨다 그랬는데 내려놓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수행자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수행자가 나중에 부처님이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하루낮 하룻밤을 갖다가 지내면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이제 열반경인데 열반경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인간의 일상 보는 것이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는 죽음이 이치로다. 나고 죽음이 사라지면 열반의 이쁨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아시고서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맛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사찰의 의미, 사찰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우리가 보통 사찰을 절이라고 얘기해요,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걸식, 유행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걸식이라는 거는, 보통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밥을 빌어먹었죠. 밥을 빌어먹는데, 이것도 수행의 일종입니다. 수행이 아니라 방편으로 밥을 빌어먹는 것이, 밥을 남한테 빌어먹는 것이 어때?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일이죠. 요걸 빌어먹으면서 인욕을 갖다가 참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제자들이 밥을 빌어먹으러 다닐 때 누구나 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시 주문을 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쉰밥을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모래를 섞은 밥을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랍니다. 그러면 그 보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탁발을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쉰밥이라 할지라도 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부처님은 꼭 7집만 하루에 7집씩만 탁발을 했다고 합니다. 칠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7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을 때 만약에 밥을 얻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처님의 생애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밥을 얻어 먹는 것이 바로 인욕을 갖다가 우리가 참으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걸식이라든가 유행도 바로 우리 수행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스님을 비구라고 그러는데 비구라는 말은 바로 뭐냐? 바로 걷사입니다. 걷사. 걷사인데 점잖게서도 걷사지 거지라는 얘기예요.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인도는 나무 밑에서도 많이 잠을 잡니다. 우리나라는 힘들지만.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 우기에는 이런 생활이 불가능했다. 우기,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상을 수행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안거가 나오는 겁니다. 안거. 우리나라 스님들은 겨울에 동안거를 하고 석 달 동안 동안거를 하고 여름에 석 달 동안 한거를 합니다. 그때 중림정사는 마가당의 빈비사라왕이 지어줬는데 최초의 절이고 꼬살라그 수다따 장사가 지어서 바친 절이 기원정사인데 우기에는 이렇게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수행을 계속했다는 얘기죠. 초기에는 스님들 수행처가 공동원을 건립했는데 점차 의리를 집행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 시천 도량으로 승화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처 공동 거주지인데 지금은 성스러운 공간 자비 시천 도량 해가지고 우리 법당에서는 입을 올리거나 행사를 할 때 그런 성스러운 공간이 되죠. 자, 사찰이 어떤 것이냐? 스님들이 거주하면서 수행 정진하는 공간이다. 이 거주라는 말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거죠. 거주가 여기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수행 정진에 여기에 우리가 액센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생을 교화 제도하고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죠. 정사, 수미정사라고 쓸 때 이 정사가 바로 절이라는 얘기인데 사자는 절사자 쓰지 않습니다. 수미정사라고 쓸 때 이렇게 집사자 씁니다. 이거는 깨끗한 절이에요. 이 정자가 정밀한 정자지만은 정밀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정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정사라고 쓸 때 우리 수미정사일 때 요 사자 씁니다. 저사자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량이라고 있죠. 도량. 도장이야 도량. 그 다음에 가람. 그 다음에 범우, 사우, 사원, 승원하는데 대체적으로 앞에 4개. 절, 정사, 도량, 가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4개를. 그 다음에 수행의 장소다. 부처, 중생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의 장소다. 예경의 장소, 부처님의 예경함으로써 행복을 성취하는 곳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예경절이죠. 교육의 장소다. 참된 삶의 길을 배우게 하는
바로 우리 하여튼 교육 장소가 된다. 이거는 꼭 우리 불교대학 같은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 법회에서 부처님의 스님의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법의 장소다. 중요한 공간이죠. 이건 내가 배운 것을 남한테 전해주는 것. 내가 배운 것을 남한테 전해주는 것이 공덕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장소다. 자비실천의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도 이렇게 조그만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우리 종무소 옆에 보면요, 신도회부터 시작해서 단체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저기 종무소가 저쪽에 있죠? 거기 보면 보시면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 봉사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현단이 있고 천수천안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우리 담임 포교사님이 또 보현단 열심히 또 봉사를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구조 하는데 우리가 저기 MT를 가면 요거 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 앞에는 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제 있는데 보통 큰 절에 가면 이 밑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인데 다리를 건너갑니다. 수정교다 해탈교대라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 밑에 이제 물이 흐른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먼지를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건너가면은 일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강문과 천안문이 나오는데 금강문 천안문에서는 왜 심센 용사들이 굉장히 폼 잡고 있는 데가 있죠. 천안문 가면은 사천왕이 칼도 들고 있고 비파도 들고 있고 그렇게 있는 데가 있고요. 요걸 지나가면서 불이문 또는 해탈문을 지나서 법당을 가게 되면 법당에는 대웅전이 있고 대적광전이 있고 극락전이 있고 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가면 전각의 대웅전이 바로 어떤 데냐, 그 다음에 대적광전이 어떤 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극락전이 있고 미륵전이 있고 원통전이 있고 약사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보면은 내가 대웅전에 가서 딱 참배했을 때 거기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양쪽에 있는 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이다. 이거를 알고서 보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원통전에 딱 가니까 낙산사 원통전에 가니까 거기는 관세음보살이 계시다. 약사전에 가니까 약합을 드신 약사열애가 계시다.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약사전에 가서 약사 부처님한테 많이 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편해지죠. 병이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바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우리 종교만이 가장 수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요거로다가 요거 공부한 걸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굳이 가서 그냥 교리나 이제 이것도 공부하겠습니다만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리 자체가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같이 포용하는 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경지보살 추천으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번엔 대학반 졸업하시고 이제 경전반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런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서 다른 분들한테 권선이라고 그래요. 권선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복덕이 수승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날짜를
MT 날짜를 지금 4월 12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거 입문반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차가 한 대 가면은 한 40명 이상이 타는데, 입문반만 가지고는 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입문반하고 대학반하고 같이 우리가 거기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수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날 갔다 왔는데, 우리가 수요일날은 또 7시부터 경전반이 또 있거든요. 경전반에 이제 그 외부 교수님 모셔놓고서 이제 가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항상 그 한 5시쯤은 와야 돼요. 그 너무 아쉬워가지고, 요일을 한 화요일 날쯤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학반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날 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4월 11일. 11일 날이나 그 다음 주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2일 날이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요거 이제 그 사찰 공부가 끝난다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물하는데, 이번에는 저 수덕사로 가려고 그랬네요. 수덕사 가면 거기 국보 49호 그 대웅전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절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거기 그 만공탑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요일 날 가게 되면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견성암 좀 들렸다가 오면서 이제 그 백제인 비서라고 하는 그 마의 삼전 속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마의 삼전 속불이 있고, 마의 삼전 속불 옆에 이제 그 보원사지라는 게 있어요. 보원사라는 엄청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그 폐사지입니다. 폐사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폐사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날 간다 그러면 보원사지는 못 가고, 그 다음에 마의 삼전 속불만 달리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화요일 날쯤 가게 되면은 거기까지 다 들릴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7시 정도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어떻게 요일 바꾸면 못 가실 분들은 계신가요? 그분들만 손 들어보시면은. 그러면 4월 11일 날이나, 지금도 괜찮겠죠? 11일은 보름날인데. 네? 11일은 보름날이더라고요. 아, 보름날에? 네, 괜찮을까요? 보름날 상관없잖아요. 네. 상관없잖아요. 네. 그럼 11일로 확정되는 건가요? 그 11일 날로, 확정? 예, 그럼 확정하죠, 뭐. 네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 가지고, 네. 그 수독사에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만공탑하고 관세음보살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봄의 정취도 한번 좀 흠뻑 맛보고, 거기 가서 우리가 그 법회를 우리가 자체로 봅니다. 법회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수독사에서 우리가 점심밥도 받고 그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차비는 좀 조금 여러분들 부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른 전달사? 전달사가 없습니다. 아, 혹시 저기 그 불교박람회가 며칠부터죠? 불교박람회 3월 20일. 그 불교박람회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저기 한번 그 공짜로 갈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가보시고, 나머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네.